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쏠리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오늘 이전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을 원하신다. 이 전부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한번 걸겠다. 그 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의 관계된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이든 전부 다 하나님께 걸어보겠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1절과 2절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2절은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어두에서 말씀하고 있는 2절 초반절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후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차후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개정판에 뭐라고 써있나요? 분별하더라.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그걸 경험하라고 해요. 경험하라, 분별하라고 하는 말보다는 더 가까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인데 그것들을 경험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제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와 구별해 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얻는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긍정적인 명령도 있고 부정적인 명령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기 표현가에 뭐라 하냐면 그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다.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것이다. 그 좋은 것이라는 말 표현하는 그것도 약한 부분입니다. 그것의 최상급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들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겪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자꾸만 이것이 좋은데요? 이것이 좋은데요? 이것이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면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에 대해서 실랑이를 벌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좋은 것이랄지 더 좋은 것은 그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갈등을 빚어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더 좋은 건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아니야.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마음 가운데 꼭 담아두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에게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뭔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목숨.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데 종종 우리는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룬 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면면을 조사해 보면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어떤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막상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어떤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해치는 일까지 하지 않나요? 건강을 해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지 않나요? 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고 물으면 그들 말할 쾌락이라고 말할 거고 재물이라고 말할 거고 명예라고도 말할 거고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목숨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실제 삶의 면면을 훑어보면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추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최고의 것은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걸 보니까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 건데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잖아요.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인데 그 목숨을,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 내어주셨으니까. 그럼 확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의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이라고 받아들이질 잘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여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로마서 8장 32절을 항상 떠올려야 한다 그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반문하잖아요. 어떤 것인 늘 안 주겠느냐. 어떤 것인 늘 내어주지 못하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줬는데 그보다 가장 좋은 것 하면 그보다 못한 거 아닌가요? 지금 말하는 대로 하자면 가장 좋은 것 다음이 뭔가요?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보다 좀 낮은 건 뭔가요?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낮은 건 뭔가요? 나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좋은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걸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확신의 근거는 뭐라고요? 그 아들을 내어주심을 보니까 우리는 그거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그걸 마음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간다고요? 이게 좋은 것입니다. 이게 더 좋은 것입니다. 실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장 좋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삭입니다. 이삭입니다. 그죠?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식입니다. 이 아브라함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제안했어요. 평생 동안 자기를 섬겼던 엘리멜렉은 늙은 종이 내 후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고 좋은 것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데 그 다음 아브라함은 이제 더 좋은 것을 제시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이삭인데 더 좋은 걸 제시했어요. 더 좋은 게 뭔가? 이스마엘. 애굽에 여인이 하갈이 왔는데 그 하갈을 통해서 얻는 아들 이스마엘이 더 좋은 거라. 하나님은 아니야. 엘리멜렉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삭이다.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습니다. 엘리멜렉일 수도 있고 이스마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게 가장 좋은 걸 주기로 원하는데 이삭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그걸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경험하라고 그랬잖아요. 분별하라, 경험해라.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다. 그것들을 경험해봐라. 그걸 누려라. 근데 그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지금 12절은 그걸 규정하고 있어요. 문제가 이거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을 아는 믿지 않는 사람이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건강하다고 해서 삶의 길이가 지금 현재 건강하다고 삶의 길이가 길거나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삶의 길이가 짧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보면 훨씬 후자가 짧겠죠. 건강한 사람.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까지 아무런 증상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 우연찮게 어떤 검진을 하다 보면 벌써 암이 사기 돼서 이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본다든지 그럼 많이 살면 1개월 산다든지 그래서 뜻밖의 통보를 받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있다고요? 순서가 없어요. 그럼 내가 만일 오늘 죽는다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걸 매 삶 가운데서 자주 되씹는 게 필요해요. 그럼 우리 삶이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저 형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물론 장례식장에서 그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렇게 말은 않죠.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모두 다 어떻게 그가 살아온 삶의 좋은 면을 이야기하지 어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정직하게 그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정직하게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서 나는 저 사람, 저 형제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는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살았는데 과정 가운데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 자기 이 세상에 뭔 걸 얻기 위해서 삶을 살다가 마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뭔가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제 삶의 목적.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자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돼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삶을 살아간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어진 어떤 사명을 감당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면 참 저 형제는 저 자매님은 구원받고 나서 참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어. 나도 저 형제 자매의 삶처럼 나도 그렇게 본을 받고 싶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형제 자매의 삶이 전부 다 그랬다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항상 옳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그런 면이 있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의 평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오늘 준다면 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나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한 그 구원의 목적대로 그래도 삶을 살려고 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지 않나요? 최소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꼭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닌가요? 사람이 뭐라 하든 나는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겠어.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의 삶에서 치우치다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사는 거야. 왜 그냥 살아요? 내 주변에 대다수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문득 어떤 형제자매들 만나든지 어떤 교제를 한다든지 어떤 문서나 어떤 방송을 듣는데 어떤 사건들을 볼 때 나는 저렇게 살아서 안 되겠고 문득 그런 기회를 하나님 자주 주지 않나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경건의 시간에 읽는다 묵상하게 되면 더군다나 더 그렇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귐이 없어지면 그게 더디면 무디어지면 그냥 세상과 별 다름이 없어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몰라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악할 수도 있어요. 더 추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유일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의 혜택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지 않나요? 우리는 로마서 7장 8장을 공부할 때 강조한 게 뭔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아니야 없다 전무하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의뢰한다. 그래 도움을 받는다. 왜?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성취할 수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주기를 원하는데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원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나쁜 쪽으로 꼬입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멍에를 씌워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겠죠. 그 이야기를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적 건강에 있어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 육체적으로 건강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육체의 어떤 건강을 유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음식이랄지 아니면 어떤 식품들할지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어떤 약도 먹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홍수처럼 밀려오는 게 그런 쪽에 그 식품들이 많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게 거액을 투자해서 그걸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에 전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길이 있어 긴 거니까.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지금 뭐 거의 100세까지 산답니다. 그건 특수한 사람이고 여전히 건강 수명이 더 훨씬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100세 사는 사람도 특이한 사람들이잖아요. 평균 수명이 뭐 80세. 남자들 경우는 제가 알기에 70 몇 세, 여자들 경우는 83세인가?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90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길어야 그렇습니다. 그 길이가 그걸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도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하기는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냐. 육체도. 여기서 하나님 주신 거. 그걸 관리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단히 신경을 쓰는데 영적인 삶, 길이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그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무슨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까? 무슨 식품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얻는데 육체적인 생명을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돈을 투자하잖아요. 물질을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뭐 투자할 게 아니야.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사용하기만 되지 않나요? 간단해.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 그런데 영케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어떤 면 부정적인 쪽에서 기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의 말씀인 영적인 생명에 합당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 먹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고 겨우 그런데도 우리는 그대로 살잖아요. 만약에 겨우 생각해 보세요. 육체에 필요한 양식이 필요한데 그걸 3일 동안 안 먹는다. 물도 안 마시고 그런다 해서요. 버티겠습니까? 오늘 걷지도 못해요. 아마 일주일간 그게 지속도 안 죽고 말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끄떡도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파리에 가요. 말라가고 있어요. 메말라가고 있어요. 무기력해지고. 그런데 무기력한 걸 느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놨는데 그걸 찾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가까이 있어. 그래서 그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은 가까이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무료로 우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뭘까? 그렇게 우리 마음이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병든 사람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뭘까요? 병든 사람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뭘까요? 자기가 병들었음에도 병들었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거 아닌가요? 병든 걸 알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병들었는데 자기는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무감각하다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처럼 불행이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나요? 감각이 있나요? 의식하고 있나요?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향해서 가고 있는지, 뭘 추구하고 있는지, 뭘 가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가요? 나는 오늘 이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책망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듣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죠. 중요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제어하고 방해하는, 다시 말하면 해가 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 세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영적으로 유해한 환경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주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대, 뭐라고 해요? 세대 체계? 그것이 이 세대에 있어, 이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정적인 말씀하실 때 그 이유가 있어요. 긍정적인 말씀할 때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말씀하셔서 부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말을 어렵게 번역해 놓은 것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 말씀을 의역하면 여러 가지 번역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 하지 마라.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기울이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건 잠시 후에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유해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 그 유해한 환경이 뭐라고요? 우리 해롭게 하는 환경에 살고 있다. 그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성경 뭐라고요? 세상. 이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의 이 세대,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뭘까? 그러면 세상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그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원어로 그냥 그 말하고 싶어서 가 아니라 그 세상이라는 단어 번역된 게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차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적으로 그냥 세상이에요, 동일한. 그런데 원어에서도 똑같은 단어예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실례로. 요한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뭘 가리키나? 문맥을 보면 이 세상이 존재하고는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을 가리켜. 요한 3장 16절 세상은 사람들을 가리켜. 그렇죠?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고 여기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대, 이 세상은 뭔가요? 그게 사람들이라면 사람들과 물리쳐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이 세상은 뭘까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세상 체계, 모든 문화적인 것,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모든 그것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모든 세상 체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라고 그러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적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정할 나는 아닌데요. 나 세상 걸 추구한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연기술에 와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심한 갈등 가운데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 영적인 전투장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거듭나는 순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전투장. 그러니까 전에는 전투장이 없어요. 전투할 싸움이 없어요. 그냥 육신에 의해서 삶을 살아서. 그러니까 거듭나는 순간 새 생명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 갈등이 생겼어요. 싸움이 시작됐어요. 어떤 싸움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님의 그게 대립해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듭나는 사람들 이걸 모를 때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네? 그리고 심지어 심하게 나갈 때는 어떤 생각을 내가 예수 믿기를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거야? 쉬운 말로 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아니고 계속 갈등이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에베소 6장에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영적인 전투장에 지금 우리는 있습니다. 싸움터에 있는 사람입니다.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원수인, 영의 원수인 악과의 싸움에 우리는 전투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격하는 입장이 아니라 방어 입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어요. 그걸 지켜라. 적을 퇴치하라고 나가서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성을 딱 쌓고 그 안에 있어라. 그게 은혜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영적 전투의 환경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유해한 것이 뭐라고요? 그런 환경 가운데인데 그게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환경, 유해한 그 환경에 대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 누가 우리의 적인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막는가? 누가 그걸 도대체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그 장모인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그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영적 전투장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 이 세상의 권세자는, 이 공중의 권세자는 이 세상 왕, 이 세상을 자기의 통치의 개념에 따라서 통치하는 왕, 그 통치의 방법이 뭔가요? 죄라고 하는 건 폭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하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뭐라고요? 해치고 멸망시키는 거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세상을 조창할 때 우리가 뭔가 도전받게 될 거고, 잃어버리게 될 거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해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몰라요. 이해를 못해. 그리고 그것과 친구하고 짝 하고 살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원수인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부 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나쁜 것이면 우리가 좋겠습니까? 마치 그를 줬다면 팔이 하나 부러지고 그를 계속 추종한다면 다리 하나가 잘라지고 쉬운 말하면 마음이 걸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야.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죄에 뭐가 있다고요? 낙이 있다는 거야. 찰나적인 것을 준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죽어야 돼.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한번 들어봤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옛날에 돼지를
푸죽과 그렇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방법이 지금 다 싫어하잖아요. 잘. 근데 옛날에 어떻게 끌어갔냐면 불린 콩을 갖고 불린 콩 알잖아요. 돼지가 그걸 좋아한다. 영국에서 개량된 돼지 종류 가운데 요크셔라는 게 있습니다. 노란색. 그죠? 그런데 그걸 도살장으로 끌어가서 끌어갈 수 없으니까 불린 콩을 가면서 앞에 가면서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맛있잖아요? 그럼 먹어. 그리고 또 앞에 가서 또 줘. 그러면 주인은 지금 어디로 끌고 가죠? 어디로 끌고 가? 그렇지, 죽음. 도살장. 그런데 돼지가 그걸 알아야 몰라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앞에 보이는 그 불린 콩 하나를 먹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음이 시작합니다. 사단이 그 작전을 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달콤한 것들을 약속해요. 부를 준다? 명예도 준다?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 앞에 펼쳐요. 그리고 그걸 잡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때는 분량이 사라지만 잡기도 해. 그렇죠? 권세도 잡기도 하고 면도 잡고 부도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끔 어떤데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면 방치하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뜻밖의 일들 벌어져요. 그래서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인간관계에 훼손이 오게 되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디서든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생에서 딱 3번, 최소한 딱 3번은 우리를 눕혀놓는다. 우리가 눕혀지면 자연스럽게 하늘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눕히지는 하늘을 안 봐. 우리가 상식생활 때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이 뭔가요?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이 뭔가요? 사람이 유일하게 고개를 쳐들고 살아. 그렇죠? 하늘을 향해서 살게 돼 있어요. 사람만이. 이 세상 어떤 동물도 고개를 하늘을 쳐들고 있는 동물은 없어요. 사람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어놓으니까 하나님으로만 살아. 하나님을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피조물이 누구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죠. 그러면 생각해 보죠. 오늘 아니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주는 뭘 먹기 위해서 뭘 한 거야? 야, 이게 정말 맛있다 하고 그걸 쫓아간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정죄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못 나왔어. 그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못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나가겠습니다 하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뭘 갖고 제시할 수 있나요? 전혀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의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내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나 대다수는 뭔가? 마치 영국에서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불린 콩 하나를 주는 것. 그 하나의 콩을 얻게 불린 콩 하나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끌려가고 있죠. 그걸 부정합니까? 나도 그랬고 나는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사단은 그걸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그걸 안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쓴 것만 준다고 하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은 뭐라고 하는가? 그렇게 주는 걸 통해서 말하면 나는 그래도 너에게 돼지에게 그런 말입니다. 너에게 불린 콩이라도 주지. 하나님은 너에게 뭘 주느냐? 죄 있다고 심판을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비를 베푸다 얼음없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유혹에 누가 넘어갔나요? 우리의 인간의 시조였다고 하는 아담하고 넘어갔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사람은 아니야. 이거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해요. 사단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으로. 요한 8장에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기를 뭐라고 해요? 사단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우리는 참말로 믿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인데 진리의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생각하고 있고 사단은 거짓말쟁이인데 그가 진리를 말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왜? 이 세상 체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왔지만 새로운 생명 말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걸 좋아하게 됐다니까. 얼마 동안? 최소한 아담으로부터 6,000년 동안
숙달된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워. 그걸 따라가고 그걸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이게 아니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해롭게 한 작자다, 원수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 그 전까지는 우리는 몰랐잖아. 우리가 섬기는 게 마귀라고 누가 생각했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이 지금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면 마귀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누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자기 주인이지 무슨 자기 사람에게 자기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니야. 죄를 짓는 자마다 뭐라고 해요? 죄의 총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된 일이 없는 무슨 말이냐고. 그럼 예수님 말씀하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총이다. 죄를 범했으면 죄의 종 아닌가요? 사단은 이 악하고 해로운 환경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 그가 어디에 주인이라고요? 통치한다고? 세상. 그러면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면 전부 다 그 부산물이에요. 사단이 마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뜻이 뭐냐면 참소자. 계속 고발하는 사람. 그런데 원래 이름이 뭐라고 하나요? 루시퍼라고 했어요.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잠시 말하면 우리 저에 대해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그룹이 뭐냐면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빛을 잡은 자.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쉽게 이야기가 뭐냐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 청와대가 아니에요. 청와대 아니죠. 지금 뭐라고 해요? 대통령실인가 뭐.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가까이에서 근처에서 보좌하는 특별한 사람. 그게 루시퍼와 천사의 3분의 1을 그가 갖고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흠이 없었다. 어느 날 이사야 28장이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 하나님같이 나도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천사들 3분의 1과 함께 벌써 쉬운 말로 하면 영모를 구한 거예요. 구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영모교에서 성취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쫓겨났을 때 사단 루시퍼만 반역을 했느냐 하나님을 반역했느냐 아니야. 그 졸개들도 그 밑에 있는 함께 있던 3분의 1도 했다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라고도 말하고 권세 잡은 자들을 악한 세력이라고도 말해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귀신이야.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야. 귀신은 딱 유일하게 뭐야? 하나님을 배반한 반역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려진 게 뭐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천사에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전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한시적이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까지밖에 없어요. 죄를 범하자 이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또 하나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떤 전쟁을 할 때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에게도 몇 명이 있어요? 천사의 3분의 1이 그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하나님부터 좋은 소식만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 어떤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표현하네. 그 그룹이 있어요. 그것도 천사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그 천사들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장 19절에 보면 가브리엘이라고 있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천사장 셋이 있는데 첫째가 누구라고요? 루시퍼, 둘째가 누구라고요? 미가엘, 그 다음에 그래 가브리엘. 그들이 각각 천사들 가운데 얼마씩 소속되어 있다고요? 3분의 1씩 소속.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나서 마귀가 됐고 그에게 속한 천사 3분의 1 그룹이 뭐가 됐다고요? 귀신, 권세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악령이라고 했어요. 그걸 통치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들이 지배하는 무기는 뭔가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드렸죠. 요한 10장에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의 내리는 뭐라 했어요? 그런 도적이다. 인간의 영혼을 도적질해. 어디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도적이라는 건 뭔가 좋은 것을 빼앗아 간다. 그리고 결국은 파괴할 거고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죽게 만들 거야.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봅시다. 요한 10장 10절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사단의 특징이 뭐라고요? 뭔가 도적질한다. 영으로 도적질. 요한계시를 보면 마지막 때 환란 기간 동안에 세계 종교, 세계 정치를 대표하는 그들이 장사하는 품목이 있어요. 뭘 팔고 사고 하는 품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사람의 영혼도 들어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보석, 옷, 식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식품, 그 판매 목록이 들어있는데 사람의 영혼도 들어있어요. 영혼을 도적질하는 이 원수.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혜택은 그에게 주는 혜택이 뭐예요?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주는 혜택이 뭐예요? 사단이 주는 혜택이 뭐예요? 뭔가 좋은 게 안 주는 거야. 나쁜 건 좋은 것은 무엇을 빼앗아 가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했나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5절을 했습니다. 지옥에서 성공할 때 마귀와 그 추종하는 사람들을 예비된 곳으로 쫓아낸다.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만들어 놨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곳에 갑니까? 그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말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무슨 지옥을 만드는가? 아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의 3분의 1.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유일한 것이 뭐예요? 지옥이다니까. 그런데 사단을 추종하기 때문에,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이 하는 일을 그대로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리석어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사단의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결과가 뭐냐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부터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장 큰 게 뭐라고 해서 세상이다. 그러니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면 사단.
우리의 대적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의 원수가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하는데 그걸 받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죠. 그죠? 적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적을 알면 백전다. 싸움을 하기 적을 먼저 알아야 돼. 근데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그 당시 그 교계의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개탄한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는지도 모르고 적과 아군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싸우는 것은 적이잖아요. 아군과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 성직자들이 가운을 입잖아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해야 할 건가 하얀색으로 할 건가 하고 싸웠어요. 가운을 안 입으면 어때요? 가운이 노란색은 뭐가 문제 있어요? 정작 사회를 사단과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자기 마음을 걸고 전파하는 것을 주력해 할 사람들이 그건 하지 않고 서로 자기들끼리 아니 가운 색깔 갖고 싸울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그러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 일 보고 참 내가 개탄스러웠어요. 싸울 적은 사단이지 형제 자매들이 아니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명시된 것 갖고 싸워야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지 않은 것 갖고 이래나 저래나 갖고 내가 이걸 추구하니까 당신도 이걸 추구해야 한다. 내가 이걸 추구하는데 당신이 그걸 추구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 당신의 아군이 아니고 적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니까.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뭐란 거야?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무너뜨리는 일에 최고의 목표를 세우고 부단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연관을 생각한다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기를 가장 좋은 것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훼손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꼬임에 우리는 잘 넘어가요. 그 유혹에 잘 넘어가요. 그 넘어갔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걸 죄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대적자가 누군가를, 우리 적이 도대체 누군가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뭔가? 어디에서 사단은 일하고 있는가? 그 역할을 하는가? 영향을 미치는 가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사단이 활동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왕국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문화, 그 모든 체계를 갖고 있어 세상을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왜? 그는 사단은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뭘 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황폐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무너뜨리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본받지 말라. 그것을 한발당하지 말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 유혹합니다. 죄를 지켜야 합니다. 죄를 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정죄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모르지만 죄책감을 심어주고 부끄럽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그러면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하고 범죄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숨었다. 숨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에게서 피했다. 그럼 혜택을 못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려워했어. 모든 죄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뭔가요? 그 수치심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말이고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말 아닌가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그걸 해쳐서 도대체 우리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를 인도합니다. 그걸 파괴하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질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특징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이 세대라고 말했는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뭔가? 이 세대란 뭘 말하는? 세상이란 뭘 말하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체계를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그걸 세 가지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와가 유혹받을 때 이 세 가지가 있었고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똑같은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봅시다. 이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했으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세 가지로 딱 정의를 내렸어요. 첫째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 두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거 세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 연구해 찾아봤어요. 그리고 하와가 이 세 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똑같은 이 세 가지 유혹을 받았어요. 세상을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가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만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메시지 결론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를 원하는 것을 우리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증거가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한마디로 크게 말해서 세상이다. 그런데 세상에 중요한 것이 뭘로 말했나요? 주인이 있다.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관계도 훼손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분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망치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자, 첫 번째 누구냐? 그 다음 어디에서 일하느냐? 어디는 어디? 세상에서. 세상이란 무대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세 번째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우선 지금 두 번째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세상은 딱 세 가지로 규정해 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의미하는 뭔가를 생각해 봅시다.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내 편에 계시다고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그걸 물리치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걸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다. 그걸 경험하라.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누리를 원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세상이 그렇게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나님, 이 세상에 무엇을 내게 약속하는가를 보게 하십시오. 근데 그거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할지 몰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결과는 뭐라고 했어요?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그 종을 빼앗아 가는 건데.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해치고. 그리고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것. 그것을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내 마음을 밝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통해서 내가 그런 쪽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음 교수님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